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습니다. 2021년 새해도 코로나19 유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과 부담,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CBS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대표적인 기독교 연합기관장과의 신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기관장들이 보는 코로나19 현상과 교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대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코로나의 해였다고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도 어려웠고 한국교회 특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예.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 그 결단을 하지 못했죠. 예.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신학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러는 우왕좌왕한 바람에 예배의 주도권을 정부에 빼앗겨버리고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뭐 세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봅니다. 첫째는 교회 사수파, 극단적인 옹호파죠. 익스트림 디펜드라고 하는 이분들은 뭐 사회 여론, 뭐 정부의 어떤 지침 이거 소용없이 무조건 현장 예배만 강행하는 파였습니다. 뭐 정신과 그 가치 사상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그 코로나에 대한 감염의 책임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국민 보건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우리가 다시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도파가 있습니다. 온건한 예배는 반드시 지키되 그러나 노약자와 고위험군자들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배도 존중하고 국민 보건도 앞장세우는 근데 문제는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코로나 때문에 시청의 권력도 두려웠는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버린 가슴 아픈 그런 그 현실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모든 걸 다 종결짓고 새로운 한 해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와중에서도 방역을 잘 했고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지난 연말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든 교회가 방역에 앞장섰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겼죠. 예배를 존중히 여기면서도 그런 교회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중세 사제들이 어떤 공간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염병 중에도 모이라고 했단 말이죠. 주로 이제 분쟁하는 교회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중세적 사고, 바리새적 사고 이런 그 종교적 욕망이 좀 끼어 있는 이런 그런 그 교회에서 밥 먹고 뭐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감염 그 집단 사례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어느 인터뷰에서 제가 뭐 사과한다는 말 또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함께 자성하고 또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가자고 하니까 저에 대한 공격들이 많았는데 다시 질문해도 저는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대표로서 아니 모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우리의 민낯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은 없도록 정말 절대로 노력해야 되겠죠. 2020년은 뭐 거의 코로나의 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럴수록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죠. 사실 저는 연말에 여러 정부 관계자 그리고 방역 당국과 만나서 협의하고 예배를 본래 상태로 회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될 만하면 안 되고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확진자가 더 많아져 버리고 교회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블루 시그널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어떤 그 형식화, 매뉴얼화, 정형화, 예. 또 뭐라 할까요? 화석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걸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초대교회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시키고 리포머시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올바른 원형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그 시그널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중에 교회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교회와 사회가 또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 멀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방역을 잘 지켰어야 하지요. 예. 동네 사람들로부터 뭐 핏깃들고 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예. 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교회가 확진자를 내지 않았으면 교회가 혐오 단체나 비난 단체가 되지는 않았죠. 예. 사실 교회가 영혼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이웃 주민들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예.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 비난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예. 더 많은 어떤 그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야죠. 마치 은행에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점도 판매를 넘어서 가도 판매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웃으로 가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네.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네. 영혼의 토포필리아, 네. 바로 교회가 다시 그리워지거든요. 종교의 어떤 본성, 향수심을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더 낮아지게 되고 이웃에게 다가갈 때 다시 교인들은 다시 떠났던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분들이 교회 바로 토포필레 영혼의 토포필레아로 영혼의 피난처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북한에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죠.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난해 남북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널뛰기를 했는데 2021년에는 그 한교총 입장에서도 교회 입장에서 그 남북 관계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합니다. 남북 평화 이런 운운을 하면은 막 진보고 좌파고 그 주사파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든든하게 하며 또 한미 관계를 튼튼하게 한 상태에서 남북 평화, 그 남북 통일은 저는 정부보다도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독일의 통일, 뭐 독일 교회 운운하지 말고 한국 교회가 이 문제는 평화의 꽃길을 손수 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 교회 목회자와 함께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정부와 정부는 대치를 하고 서로 견제할 그 필요가 있지만은 종교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의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교총이 앞장서서 남북통일에 물꼬도 트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의 꽃길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남북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면 한교총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심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통일부 장관님하고 함께 이제 포럼을 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은 정말 저 산역에 바람이 흔들리는 구절초도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도 귀하거늘 북에 있는 동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유엔이 제재하지 않는 가령 뭐 식량이라든지 또 우유라든지 뭐 젖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의약품 같은 경우요. 예.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고 미국이 도와줘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뭐 구체적인 생각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앞에서도 일부 교인들이 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남남 갈등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랑인데 혐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혐오라기보다 예. 그 사랑보다는 이념적 확신 또 독선적 신념이 강하니까 그러죠. 그분들도 나름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독선적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지킨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서 말리면은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네. 레이저를 쏘면서 화를 낸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예. 그분들이 때리면 그냥 맞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3분의 2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네. 그거 그 어떤 보복을 하게 되고 법적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그 보복의 긴 강, 증오의 긴 강이 에덴의 동쪽이 펼쳐지겠습니까? 네. 맞을 땐 맞고 그러다가 지치고 때로 기회가 되면은 그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네. 그래야 남남 갈등이 풀어지게 되고요. 네. 역시 교회는 어떤 사상적 이념적 신념보다는 복음 논리와 네. 사랑 논리, 평화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분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함께 복음의 대열에 또 평화의 대열에 함께 가고자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뭐 한국 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교류는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교지는 더욱 어렵습니다. 예. 올해는 조금 선교지 문제를 한교총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반 정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첫째 케어하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분들도 이제 과거의 사역을 자성을 해봐야죠. 예. 너무 매뉴얼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않는가. 나는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고 소명의 불길이 지금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예. 내 안에 얼마나 부흥은 있는가. 이걸 되돌아보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사도 바울도 너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감옥에다가 넣으시고 쉬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이제 오신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실 이번에 그 전혀 유튜브도 할 줄 모르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예. 모셔다가 가르쳐 놓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개척교회도 유튜브로 예배가 가능하더라고요. 선교지도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으니까 예. 선교지에도 이제는 비대면 그러면서 몸으로 뛰지 않더라도 같이 비대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선교의 장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은데 특히 미자립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뭐 가난한 나라님도 예. 가난한 나라님도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 그러나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되고 예. 또 교단 큰 교회들이 동원해서 예. 또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평등주의의 예.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정말 그러나 본인들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교인이 안 모인다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영국 처칠 수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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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7번을 했습니다.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저 흑한의 히말라야 산막에 눈이 오면 올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피는 꽃이 있습니다. 하얀 에델바이스의 꽃이죠. 저는 이런 그 혹한의 어려운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작은 교회 현장에 에델바이스라는 꽃을 피워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에델바이스는 뜻이 소중한 추억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버티고 이 어려운 사막을 잘 지나고 나면 지난날에 이런 어려움을 이긴 소중한 추억이 더 나아가서 광야의 꽃을 피게 하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 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벌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뭐 미자립 교회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실직 가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분들을 좀 큰 교회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그런 될 것 같아요. 방안을 이제 단계청에서 지금 방안하고 있고요. 네. 교단별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예. 저희 교단이 제일 먼저 했고요. 예. 저희도 사실은 그 월세 못 낸 교회 처음에 대구 경북 지방에 시작해서부터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단이 할 때 다시 또 지원해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참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만은 2021년에는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당연하죠. 하십니까? 인류 역사에 바이러스와 싸워서 접은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 역사는 승리하는 역사였습니다. 예. 희생자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쯤 끝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도 이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다 보면 오아시스도 있는 것이고 엘림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희망의 2021년도 버티다 보면 새로운 우리 안에 꽃이 피게 되고 그리고 향기로운 이 목장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풍성한 우리의 그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좀 버텨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서바이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대표회장직을 시작하셨는데 끝날 때는 어려움이 모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